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다 타고 썩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심령이 평안해야만 합니다. 그 심령이 기뻐야만 합니다. 그 심령이 자유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돼지 위에도 비만 내리면 사는 길이 있듯이 바짝 말라버린 심령 위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리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애워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건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은 교회의 이미지를 집과 기둥과 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별명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아마도 집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집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안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요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어떤 신이라고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중생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오직 한 집을 지으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먼저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께도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형님이시여.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네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하고 좋은 수를 따르면 하나님이 형님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런 교회에서의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 붙여진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찬의 예식을 떼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공동체는 공동체고 가정은 가정이고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잘 사는 부잣집에서는 집안 살림을 맡아서 일할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니까 지난 주일에 집사에 관한 자질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이난희 주사님이 주애한테 목사님 설교가 이해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 야, 집사라고 했잖아. 집사가 자질했잖아. 그래, 엄마, 집사가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에 대한 대답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한다면 교회는 마치 영적인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 어머니의 저조로 양육되며 보살핌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에 비교하고 성도들 그분의 신부에 비교한 성경의 이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냥 한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한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관계가 갈라지고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가족의 영성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가 적을 때에 우리는 저절로 가족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 가족의 의식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후배 목사님 통화를 하다가 오늘 뭐 하는데? 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는 교인들하고 나들이 가요. 어디로 가는데? 경주로 가요. 그래요. 야, 좋겠다. 우리 몇 명 안 돼가지고 한 차 타면 다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도 개척할 때는 교인들하고 수시로 된장 싸가지고 성남사도 가고 산계획도 쳤는데 요즘은 교인님들께서 말씀을 안 들으셔가지고 참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적을 때는 움직이기도 쉽고 마음도 그래도 서로 잘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적지다 보면 이 가족의식이라는 게 거의 희석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가족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모임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작은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족의 영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기관에 소속되고 남전도회, 여전도에 소속되고 또 시에는 구역 같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을 맛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족의식을 창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구경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가족의 영성을 간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2만 명까지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왔더라, 5천 명 몰려왔더라, 3천 명 왔더라, 나중에 허다한 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다한 수가 2만 명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다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한 교회에 속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영성을 가지고 이 집의 모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역 앞에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옛날 성전에서, 구성전에서 이곳 새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에 지금 서울에 가 있는 현호를 비롯해서 여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부자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교회가 다 목사님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에 드려지는 헌금까지도 목사님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 목사님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내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헌금도 내가 만져보는 것은 기도할 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교회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민주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목사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해먹으시니까 이전 대신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목사와 교인들이 다 함께 교회 참된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의 지도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도자와 모든 평신도가 함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간 후에 에베소에서 임시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에는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아나 신전인데 이것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불렸습니다. 이 건물은 다이아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이게 그 당시 상상도로서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일단의 사람들과 더불어 충돌하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신 아데미의 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자랑으로 여기던 이 신전 안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둥도 조그마한 기둥이 아니라 대리수로 아주 큰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검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황홀한 건물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을 자기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 떠나가면서 이 교회 후임 목회자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임명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상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구성전에 있을 때에 시간이 되어서 한번 성남사를 가보자라고 성남사를 가보았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사찰을 비교하면 교회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또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전이 이렇게 크고 위험이 있으면 못합니까? 이 신전의 주인은 실상 죽어있는 신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죽은 신을 모시고 있는 다이아나 신전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15절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행복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연한 어떤 죽은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같은 글을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은 생명성과 조직성입니다. 몸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정교하게 조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본질을 규명할 때에 늘 조직체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조직을 어떻게 치밀하게 구성할 것인지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교하고 철저한 조직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만을 갖춘 죽은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생명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직을 일절 강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을 때에 그 생명은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회,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형제회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항상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경건하고도 삶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교회는 전혀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조직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직처로에서의 교회의 특성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회,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경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교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성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성과 조직성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생명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가? 왜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지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더 생명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평신도나 모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지도력을 구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본문 15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집은 이란 뒷부터 합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구절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규정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지붕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은 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다이아나 신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아나 신전 안에 있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둥들을 생각하고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터와 기둥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터가 기둥을 바치고 그 기둥이 지붕을 바치듯이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청직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사실은 아주 흥미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서 교회를 섬길 때에 자신이 지금 진리를 전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전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알고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그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냥 함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 안에 성숙하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집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다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온전히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따를 때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 사건과 올라가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 것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막연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뿐 그것이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교회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에 속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비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도 경건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도 경건한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크고도 경건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이 비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가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라 주어야 할 자질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교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쓰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바로 교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성인들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을 숨겼는지 매 날마다 성인 축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 축일로 만들다 보니까 빠뜨려버린 성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신들을 빠뜨려버려가지고 신이 좀 섭섭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몰라서 실수를 해서 신들을 빠뜨려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건 우리 의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노여움을 부시옵소서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나를 정의해가지고 섬겨왔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빠뜨려버릴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 날에 우리가 섬기지 못한 성인들, 우리가 수강하지 못한 성인들이 다 이 날 함께 몽땅 드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슷한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진을 메시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친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교회가 그 아픔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아픔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교회 지자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께 온전히 복종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